큰 2번으로 내 뿔과 내 대장장이의 환상. 내 뿔과 내 대장장이의 환상. 1장 18부터 21절까지.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18절부터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와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 이전의 뿔들을 등에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무너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참 말이 너무 짧은데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석에요. 참 어렵다 싶은데 이 두 번째 환상에서 와 다음에 이어지는 세 번째 환상 13절부터 17절에 약속된 위로를 근거로 해서 제시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이 위로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 말씀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에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심으로 이 약속이 실현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세 번째 환상 2장 1절부터 13절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번영을 보증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내겠다는 거 그걸 먼저 환상으로 보여줬잖아요.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홍마가 있고 거기에 이제 거기에 한 분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뭐 사람으로 보이면 그건 천사죠. 하나님이 형상이 빛인데 뭐 무슨 환상을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약속한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으로 빠뜨렸던 그러니까 흩트린 그런 나라들이 네 나라가 걸리거든요. 뿔이 지금 4개거든요. 이 네 나라를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라 마치 뿔을 부시듯이 뿔을 갖다 깨트려 버리듯이 대장장이를 보내서 뿔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 것에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환상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이제 크게 번영하게 하겠다. 그런 약속으로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으죠. 이스라엘 민족과. 근데 다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 작은 1번 내 뿔 1장 18절 18절 말씀에는 4개의 뿔이 보였잖아요. 뿔 4개가 보였죠. 그 내 뿔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 그렇게 나오죠. 흩트렸단 말은 해쳤다는 말도 되고요. 그들을 갖다가 아주 크게 이제 무너뜨려 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내 나라는 내 제국인데 BC 605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괴롭히는 나라들을 가리키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건 누구냐?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이런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실제 했던 나라들인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다 이름이 바뀌어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럼 뭔가는 하나님이 여기다가 예언의 메시지가 어느 나라가 바벨론 역할을 하고 어느 나라 메데파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헬라 역할을 하고 로마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나라들이 이렇게 네 나라예요. 그래서 뿔이 네 개라고 하는 거죠. 뿔은 그들이 이제 능력을 가지고 이 네 뿔과 대장장이 환상은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방의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뿔은 여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 환상 중에서 네 나라와 동일시합니다. 다니엘도 7장에서 보면 네 짐승들로 상징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들은 다 연결을 시켜봐야 되거든요. 그냥 알아서는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는데 연결을 시켜보면 그게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통일성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네 제국이 모두 이스라엘을 회파하고 멸망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네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나라들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으로 사용되지는 않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또 그 허락한 것을 이용해서 더 많이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했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나라를 보냈지만 훈련시킨 게 아니라 고통을 준 거예요. 응? 마음을 돌이키게 한 게 아니고 아픔을 준 거고 그래서 온전한 훈련이 되지 않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마음 아파하셨던 거죠. 이게 보면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일으키신 네 대장장에 의해서 멸망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회복된 로마 제국의 경우는 이제 멸망당할 것입니다. 당시 지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위로와 격려와 메시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을 벌할 열국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화를 냈잖아요. 왜?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포커스가 정확히 맞아야만 흩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 조금만 비틀어져도 여기서 가는 게 터덕터덕거리거나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를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위로로 바뀌고 그들에게 진노가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왜? 버리지 않겠다는 거고요. 약속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애국을 나올 때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셨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도 멸망받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약속해놓고 버리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능력 있는 신이 아니죠. 응? 능력 없는 신이죠. 멸망시켜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데려다 놓고 이 열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 열국은 황소뿔이나 쇳뿔 같은 네 개의 뿔로 상징되는 그런 뿔인데, 자 여러분 신명기 33장 17절.
누구에 대해서 예언할 때 수송아지 그 뿔, 들소의 뿔이라고 했어요? 요셉이죠. 요셉 지파. 이게 강력한 뿔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힘, 권능, 권세, 이런 능력 같은 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뿔이, 그 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그들이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민이요 문에서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만만이요 천천히로다. 앞으로 이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훨씬 더 강력한 민족이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참 안 망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나중에 망해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좀 이대로 이뤘으면 좋을 텐데 이게 지금 요셉 지파에 있는 자들을 지금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 저는 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들소와 뿔과 같다 그랬으나 이것은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들소와 황소는 잡히거나 패했을 때 그 뿔이 잘렸다 그래요. 왜요? 그거 놔두면 받아버리잖아요. 지가 뿔이 없어야 못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 나는 이제 이상하게도 뱀 잡는 걸 많이 보는데 인터넷 통해서 보는 거 내가 뭐 어디 가서 보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딱 뱀을 잡으면 입을 잡잖아요. 어디다 꽂으면은 얘가 막 물어. 그래서 독이 막 쏟아져. 새카맣게 나와. 이를 빼버려. 앞니만 2개 빼면 되거든요. 윗니만. 그러면 얘는 아무리 물어도 독을 넣을 수가 없어.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응? 그럼 들소의 뿔도 그냥 잘라버리면 권능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힘이 없어. 다른 걸로 받아봤자, 다른 머리로 받아봤자 그게 자기 머리도 아프지. 뿔은 받아도 머리가 안 아프잖아요. 강력한 힘이잖아요. 그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지면은, 앉혀가지고, 그 사람, 그 발등상에 키스를 하게 만들었대요. 옛날에는, 왜? 너는 내 발 밑에 있는 존재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인정해야 항복이 됐던 거예요. 그게 아주 상처를 줘버리는 거죠. 마음속에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런 역할을 한 것처럼 여기서 여호와께서 열국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도다 하고 시편 75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뿔이 계속 있으면 들여받겠죠. 자,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도다. 이것은 그 권능이 아름답게 쓰였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로운 자에게 힘을 주시면 의로운 자는 그 힘을 제대로 사용을 해요. 그러나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은 그 뿔을 자기 방법으로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악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뿔은 베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대장장이는 나무를 깎고 자르는 목공 또는 쇠를 녹이고 부수는 철공. 그러니까 목공도 들어갑니다. 나무를 깎고 자르는 목공이죠. 그 다음에 철을 쇠를 녹이고 부수는 녹이고 부수는 철공. 그걸 해가지고 뭘 해요? 부석에 새록을 만들죠. 부숴가지고 그래서 내 뿔들을 쳐서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보내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뿔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권능을 빼버리는 거죠. 힘이 없게. 따라서 이 두 환상은 첫째 환상과 마찬가지로 시온을 보호하시는 것과 하나, 목적은 하나, 또 하나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풍성한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구원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게 좀 삭막하죠.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이 막 피부에 닿는 건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예언인데. 실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딱딱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서 2장은 여러분 뭐가 나와 있죠? 거대한, 아주 거대한 뭐가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꿈을 꿨는데 그것을 나중에 다니엘이 그리고 하나님부터 받아가지고 해석을 해주죠. 거기에 세워진 것이 뭐예요? 우상. 큰 우상이죠. 아주 대형 우상이죠. 크고 더 큰 거죠. 엄청 큰 거야. 이게 우상이 바로 이게 거대한 사람의 형상으로 상징되는 것이 바로 이 뿔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뜨리는 것이 뭐가 깨뜨려요? 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철공인가? 거기. 잘 보면 여러분 옛날에는 뜨인 돌이라고 썼습니다. 성경에. 여기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던져가지고 날아오는 돌이 아니에요. 그 돌은 하나님으로부터 날아오는 돌이에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주일에도 그 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돌이 나오잖아요. 그 돌도 거기에 속한 것입니다. 우상을 때리니까 뭐가 됐어요?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우상이. 여기는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의 힘이 아니죠. 사람이 손을 대가지고 움직인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돌이야. 던져진 돌이야.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상의 나라가 완전히 깨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중에 돌로 가득 채워지잖아요. 돌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셔서 그 우상을 깨뜨리면, 세상의 우상을 다 깨뜨리면 그 다음에 세상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환상의 목적인데 하나님 그걸 보여줬잖아요. 다니엘서 7장 3절로 8절. 거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환상 중에서 사자 독수리 날개. 그렇죠. 큰 짐승 넷이 나오죠. 사자. 독수리 날개가 있는 사자. 그 네 개 중에 보는 중에 날개가 하나 뽑혀버린, 땅에서 들려진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힘을 받고 사람의 마음도 받고 그런 존재. 이상한 좀 괴물처럼 생긴 존재죠. 하나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보니 다른 짐승, 둘째 곰 같은데 그것은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이 사이에는 새 갈비뼈가 불렸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파괴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나라. 이게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고기를 먹으리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었고 그 짐승에게는 머리 넷이 있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도 다 나라에 관련된 겁니다. 이 뿔이 나중에 나눠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들이. 그 다음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웠고 매우 강하며 새로 된 큰 이가 있었다고 그랬고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짐승은 전후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나라는 10뿔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그 뿔 자체가 10개로 나눠진, 그러면 이 뿔들이 나라를 가리킬 때도 있고 이 뿔들이 왕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데 이게 보는데 이런 환상들은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에 나온 사자 있죠?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곰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사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짐승 나오죠? 표범. 표범은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섭고 강한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짐승은 로마나를 가리킵니다. 네 번째로. 다 거기에 되어 있어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어요. 다 그 나라에서 나눠지고 이렇게 생기는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철저히 연구해 보면 충분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를 해봐야만 돼요. 그 문제는. 지금 이 폐렴 때문에 그 공부, 다니엘서 공부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멈췄대요. 모의를 못한대, 목사님들이.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짐승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를 입히고 파괴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하나님께서 보시고 바라보는 그 시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꼭 침범해 가지고 정복을 하려고 합니다. 항상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세계가. 이스라엘을 침범해가지고 뭐 다 잡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그러죠.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 역사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뭘 상징하냐면 그런 나라들은 그런 일반 세상의 나라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정복하기 위해서 생겨진 나라들이 다 어떤 역할을 해줬냐? 결론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다 사탄의 역할을 해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증거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AD 70년에 망했잖아요. 그 뒤에 중간에는 뭘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없었잖아요. 땅 자체가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이 없었죠. 다 다른 나라들이 차지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없었고 그래서 그 백성이 이제 생기게 이렇게 이제 다시 나라를 찾게 된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그 해방된 날 때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나라가 탄생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왔을 때 역사가 뒤집혔죠. 그런 기간을 하나님께서 망한 뒤로부터 결을 둔 이유가 뭐냐면 이방 백성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한 기간이 아니었고 그들을 유보시켜 놓은 거예요. 한쪽으로.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막 살았죠. 그다음에 어떻든 열방들을 통해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이탈리아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다시 모이게 만들어 가지고 그 나라를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딱 오는데
이제 이번 주에 그 말씀이 약간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근데 그때가 오긴 하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 회복되는 때와 일치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거죠. 그 회복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메시아로 영접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쭉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도 딱 돌아와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이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이 땅의 역사가.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려지려면 굉장히 복잡한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정신을 차리고 차리게 하려고 이 네 나라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들은 지나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게 표현하시냐면,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렇게까지 하라고 했느냐? 도리어 너희들은 좀 혼나야 되겠다. 거꾸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만 괴롭히면 되는데 그걸 지나치게 해버려서 이스라엘 민족에 절망을 준다든가 너무 큰 아픔을 줘서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 혼나면 큰일 나죠. 신고 들어가죠. 그 선생님들이 웃어내잖아. 그 부모들이 부탁해가지고 우리 좀 혼내주세요. 그러면 좀 필요해서 혼내주겠지. 심하게 안 하지. 그래도 요즘에 옛날처럼 그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정도는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모시매들 데려놓고 엄청 때렸어요. 왜냐하면 억세거든요. 말도 안 듣고 촌놈들이 이제 이래가지고 애들이 그냥 목변 대나고 막 이래요. 애들 그냥 무지하게 달았어. 심하게 달았어. 어떤 것을 기억을 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인격적으로 하긴 하지만 인격적으로 해야만 되잖아요, 그게. 근데 뭐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겠어요, 제대로? 응? 포로가 됐는데 그들을 위해서 막 일을 하겠어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잖아. 그죠? 그럼 내가 열어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침범하게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넘겼는데 너희를 데려와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이들을 제재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실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악의 목적에 이용되는 그릇들입니다. 그들이. 그들이 그 나라들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라를 들어서 막 쓰는 것은 그 나라가 목적이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 악의 힘을 빌려서 이 선으로 돌아와야 할 자들이 선을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사용하는 건데 그 채찍의 힘이 너무 강한 거지. 맞았는데 죽게 생겼어. 매를 때려야 정신 좀 차리라고 해놨더니 채찍을 때렸는데 채찍으로 맞은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 그렇게 막 때린 거야.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자, 악의 목적에 이용되는 것들은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그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까? 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실까? 그들을 로마서 9장 21절 열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받기로 예비한 바 긍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 자, 하나님을 진노를 보이시는 부분도 있죠. 그러기 위해서 그 능력을 알고자 하셔도 멸하기로 준비된 그런 진노의 그릇으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 영광받기를 예비한 바 공의 그릇에 대해서 또 이렇게 두 가지 쓰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과 같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땅에 주기 위해서 선택된 그런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지상에서 너무 큰 고통을 받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니라. 유대인에서 나오도록 그 구원이 나오는 역할을 해줘야 할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심하게 다루면 안 된다는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자, 그래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해서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을 오래 참으로 관용하시고, 아니 뭐 그 진노의 그릇이라도 이제 오래 참으로 관용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딱 쓰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광받기를 예비한 그릇에 대해서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릇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귀하게 쓰는 그릇이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토기장이 마음이잖아요. 그릇 만드는 건. 그죠? 하나님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권한 있으시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2번입니다. 작은 2번 내 대장장이 1장 20절. 내 대장장 1장 20절. 자,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세력. 21절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뿔을 흐트러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그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그랬죠. 유다 민족의 가지고 있던 뿔을 유다 백성들을 유다 땅을 흩뜨린 그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고 했다. 이 떨어뜨리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내 대장장이를 보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인데 메대 파사에 대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자기들끼리 망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대장장이는 히브리에서는 카리심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숭령공입니다. 숭령공. 그리고 대장장이 목공, 석수, 철공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카라심이라는 데가 여기는 대장장이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 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네 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세 제국이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런 민족을 사용해서 자꾸 이제 뿔을 사용해서 이 나라들이 바벨론을 그리고 메데파사가 헬라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로마가 이렇게 해서 이런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뿔을 제거하는 내용으로 사용하시죠. 뿔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대장장이는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와서 이 세상 나라를 딱 평정하시면 그냥 쉽겠죠? 쉽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바칠 때가 와야 마지막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 바라보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얼마나 있어요. 세상에. 나라 중에서. 실제로. 그걸 바라보면 지금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나라가 어떻게 오겠어요? 이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로 그 힘을 가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어떻게 오겠어요? 이 땅에서. 사람이 이렇게 죄의 속성 속에 살아가 있고
그냥 문화에 속해져 있고 또 역사나 어떤 이 세상의 가치관에 속해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그런 통치받는 나라가 백성들의 그 나라의 백성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문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긴 돼야 되지만 그 맞아요. 정확하게.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와가지고 바로 통치해가지고 여기서 그리스도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 때 제사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워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 한 아들은 오른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앉게 달라고 이렇게 그거 뭐예요? 그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뭘 한다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고 거기에서 왕권을 잡고 다스린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땅에 아무것도 생각 않고 땅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믿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 좋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니까 꿈은 깨졌습니다. 깨졌죠? 그 다음에 언제 꿈이 살아나겠어요? 부활하신 후에 살아나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나?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활 후에 주로 만났던 사람들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또 그 질문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또 묻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로 끝났던 그 나라가 부활하심으로 다시 세워질까 생각한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나라를 또 세운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나라를 만들어서 세계를 제패하게 될 거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 있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러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다스림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 속죄와 부활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사람만 다스림 받아요. 그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 나머지는 그 통치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죠. 구원받을 대상도 있잖아요. 그 안에 인도하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개중에 그러다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교회 왔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고 그런 은혜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런 건 가능하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가 바로 세워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언제 세워지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스림 받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래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는 돌,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손대지 않는 돌이 와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 세웠던 우상이 다 깨짐으로써 완전 이스라엘 나라가 끝났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끝이 나야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요. 역사가 수습이 돼야 되는 거죠. 인간이 만든 역사들이 스톱이 돼야 되죠. 주님의 통치에 들어가죠. 인간들이 번성하고 인간들이 더 큰, 더 높은, 더 넓은 그런 지식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제 우주도 정복하려고 막 도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커다란 역사는 안 벌어진다.
구원받을 사람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바사의 수장이라고 생각하는 마케도니아, 알렉산더가 염소와 알렉산더죠. 마케도니아의 염소가 와서 짓밟았다. 바데파사. 의 수장은 마케도니아의 염소가 와서 마케도니아의 대왕이었던 알렉산더가 수장으로 나타나서 짓밟았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다 공부를 해야 돼. 여기 연결 안 돼 있어. 그 범위가 엄청 넓어서 여러분에게 다 전할 수가 없네. 이걸 하나 다 연구를 해가지고 붙여치면 여러분도 이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져 갖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는데 더 복잡해지니까 아예 이제 여기는 여기만 그냥 배우고 나중에 이제 더 다른 거 배울 때 연결시켜서 이렇게 배우는 게 훨씬 낫겠죠. 지금부터 복잡하게 하면 혼란스럽게만 할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회복된 로마 제국은 최고의 대장장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철저하게 부서질 것이다. 그런데 로마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에서 정복이 됐잖아요. 국교가 됐잖아요. 그게 구교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니까요. 가톨릭. 그렇죠? 정복됐죠? 로마가. 뜨지 않는 돌이 거기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효과가 언제까지? 아직도 손대지 않은, 사람이 손대지 않은 그 돌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어디는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주님도. 왜냐하면 구원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서 멸망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왜? 그래야지 여러분이 구원받지. 자, 이들 두 환상은 모두 고난받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기대에 찬 약속들이 있는 강한 위로들입니다. 그래서 이 열굴 상징하는 뿔은 노쇠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그 뿔을 자르기 위해서 다가오는 대장장이들을 가리킨다고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 같은 거 여러분 녹일 수 있죠? 하고 철도 녹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뿔을 잘라버리는 거죠. 대장장이들은 금속 세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뿔 만든 거, 인간이 만든 거 다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제 이사야 56장 16절 17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나오죠? 숯불을 가지고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여러분, 쇠를 녹인다는 얘기예요. 숯불로. 에펙트를 올린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죠? 그 불의 힘으로 인해서. 그리고 진멸한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 즉.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르라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이요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잘 보시면 금속이나 아니면 목재나 석재를 다루는 숭령공인 대장장이 4명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단 말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뿔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받은 심판을 심한 핍박을 묘사하는 말인데, 자, 이것은 대장장이들은 에스겔 21장 31절에 심판의 역할을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1장 31절의 말씀.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 위해서 익숙한 자의 손에 넘겨지리라. 21장 31절이죠.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내뿜는다고 그랬어요. 분노를 내게 쏟으며,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녹여버린다는 의미인데, 멸하기로 익숙한 자는 문자적으로 파괴하는 대장장이를 가리킨다고 그래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대장장이의 손을 통해서, 그 대장장이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녹여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파괴시키는. 그래서 불과 대장장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백성을 파괴한 자들은 지금 당장 아니할 수 있지만은 반드시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 중에 이스라엘에 흩뜨려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그 뿔들이 의자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자, 유다를 그렇게 괴롭힌 거잖아요. 그러면 그 뿔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괴롭힌 나라들, 그들을 대장장이 들어가서 다 뿔들을 녹여버린단 말이에요. 파괴시킨다는 얘기죠. 어떤 나라를 사용해서 또 그 나라를 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는 전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만드는 지금은 대통령제가 되어 있지만 옛날에 왕권이잖아. 그 왕을 세워도 그 잘못된 것들을 전부 하나하나를 다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란 말이에요. 범죄하게 되면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만들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막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죠. 이걸 사람에게 맡겨요. 할 수 있는 권한도 줘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권한을 올바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셔야 되고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이걸 하면 하나님이 그 권세를 줬던 것들을 올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올바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능력을 줬는데 그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재판에 들어가요.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꼭 뒤에 있어요. 응? 그 자리에서 심판하면 좋은데 나쁜 일하는 그 자리에서 심판해버리면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성경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비를 내리시고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이게 안 내리면 되는데 비를 그렇게 안 하시죠. 햇빛은 선인에게만 주고 악인에게는 안 비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다 누리도록 이 세상에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감추질 않는 거예요, 그것을.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악인까지도. 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니까 문제죠. 그래서 나중에 행한 대로 다 갚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예방하시면 좋지만 그렇게 안 해요. 왜? 하나님께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이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 뜻을 행하고 말씀을 따를 수 있거든요.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고 지금 구원 역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진행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보이도록. 왜? 최고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가 구원을 하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런 일을 하나 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다 구원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잘 된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다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누가 사는 겁니까? 누가 살아남습니까? 화초처럼 사라질 건 자들은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자들입니다. 차이 나죠? 땅에서 사라질 자와 기업으로 얻을 자 다르죠? 우리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기업한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건데. 잠깐만 자기 것을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죠.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은 궁극적으로 다 패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허락하셨거나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손을 댔어요. 허락하신 거니까 손 댈 수 있죠.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못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적이 됐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 패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중심이에요? 어디가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중심이죠.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이 목적인 거죠. 여러분이 교회가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로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주는 거, 교회가 목적이잖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많은 범죄를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기에 지은 대가로서 받은 심판이 너무 컸죠. 10지파는 돌아오지도 못했잖아요. 사마리아 되어버렸잖아요. 너무 컸죠.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이면서 똑같이 이스라엘인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막 해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다 막았어요. 한 민족이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상이 훨씬 더 심하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더 빨리 망하고 왕도 너무 자주 바뀝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아시리한테 그냥 망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 백성들을 거기다 심어놓고 그걸 또 데려다가 다른 그 아시리아 어떤 지역들 넣어가지고 다 혼혈족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인지 아시리아 백성들인지 알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순수성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뭣도 없어졌겠어요? 신앙도, 여호와 신앙도 없어졌겠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하려고 할 때. 그런 혼혈족일지라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가지고 뺑 돌아서 돌아와야 하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시각이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보신 시각은. 하나님을 또 바쁘게 하고 고통받았지만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다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에요. 진노로 파괴했지만은 파괴된 그들을 여전히 감찰하고 계셨고, 이제 궁휼하심을 주시고 용서도 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일도 행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기 싫어도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똑같아요. 어느 정도는 다 죄악들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심령들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 본질이 약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우리 본질이 선인데 구원이 필요해요? 아담을 구원할 필요가 없었죠. 아담이 타락했을 때 구원이 필요했죠. 아담의 말씀만 지키면 됐잖아요. 그들은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선에 속한 사람, 말씀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겠지. 지금은 당시 아담 같은 사람은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대신해서 언수 갚아줄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거기 가서 싸우고 다투고 문제를 막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결과적으로는 원수를 갚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가장 선행돼야 할 거. 사실은 엄청 쉬운 말인데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안 어려운 건데. 그렇죠. 돌아오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자,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몸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왔던 백성들은 마음이 안 나왔잖아요. 꼭 억지로 나온 것처럼 광야에서 막 힘든 상황이 오니까 왜 우리를 여기 데려다가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밥, 마늘 이런 거 먹고 싶다. 응? 왜 여기서 이런 음식만 주느냐고. 그러니까 거기 못 벗어났죠. 못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집트에 속해 있단 말이죠. 속성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망한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계속 받는 그런 역할이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직접 역사하는 걸 모세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원망불평하는 거 보면 자기 중심적 생각이 엄청 강했던 사람들인 것이지. 모세를 통해서 말씀 주시거나 그 은혜에 베풀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목적을 더 견고히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가서 그들은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각을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건 먹고 싶어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고 자기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잘 모르고 목적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지연할수록 그들은 이제 갈망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도 지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할 때 딱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는 말도 하잖아요. 근데 고3 미소 가면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오늘 먹을 고기를 내일로 미루지 말자. 거기는 거기에 맞게 만들었어. 먹는 것은 안 미루고 하는 것은 미루라고 그러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잃어버리면 오늘 여러분이 신앙이 약간 흔들렸으면 오늘 채워놔야 되거든. 기도하고. 그런데 그거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 자꾸 뒤로 가는 거야. 뒤로 물러가고 있는 거야. 오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더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정상의 자리에 딱 서는가를 확인하고 자야 돼.
그래야 내일은 더 전진을 하죠. 근데 신앙이 그냥 어떻게, 마음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신앙도 흔들흔들 하면서 서지 못하는, 여전히 뭔 말이냐면 숙제만 나와 있는 그런 심적으로 살면 안 돼요. 기도를 해서 반드시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날 더 힘차게 전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게 마음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 전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힘있게 출발하는 거죠. 날마다 승리하는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날마다 회복되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흔들리면 안 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임재도 주시고 말씀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삶에. 마치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리스도가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여러분들 안에도, 역사 안에도 일하시는 주님이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게 경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작은 3번, 환상이 주는 교훈 3번, 작은 3번,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작은 1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누가 중심이야? 아브라함이 중심이죠? 약속 받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하나님 그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작은 2번에 원수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주사님. 12장 19절. 로마서 12장.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공의롭게 심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개입되면 잘못된 심판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3장 3번, 대적들을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면, 대적들이 반대한다면,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망의 문이 죽은 영혼들을 데려가는 것처럼 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석이 그걸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적들이 반대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만 안에 딱 들어온 사람들, 반석에 세워진 사람들은 이제 멸망받지 않는다는 거죠. 멸망의 길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같이 가지 않아요. 우리는 영생 얻은 자이기 때문에 영이 살았잖아요. 영이 사는 자들은 신이죠, 신.
성경에서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신이 되는 거죠. 신이라는 의미는 너는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음이 끝났어요.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듯이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죽지 않는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죽음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 거죠. 신입니다. 그래서 너무 확고합니다. 그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교회를 세워서 그 반석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 일을 하실 건데 이제 원수들은 그를 막을 수가 없죠. 반대를 해도. 그 다음에 4번, 작은 4번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룰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새로 기회를 주신다. 아까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백성에게. 자, 히브리서 12장 5절. 자, 11절의 말씀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데 5절부터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에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는 아들들을 저마다 아들 집사님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경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이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징계, 꾸지람에 대해서 어떻게 받으라고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고 징계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징계가 없는 아들은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준다는 의미는 그 자체가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징계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그 아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아이가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서 그 삶을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도록 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징계는 그냥 괜히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받았을 때 여러분이 조금 불평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그때 순종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부모가 어떤 일을 시켰을 때 훈련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들으면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할 거다.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들을 줄 안다면 우리를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가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말씀들은 그냥 편한 말씀이니까 그렇게 안 되지만 실제로 하나님 역사 가운데 들어가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자, 본문의 묵상을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 스가랴가 보여준 네 뿔의 환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네 뿔의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내 뿔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내 뿔. 응? 뭐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흩뿌린 뿔들이죠. 내 나라, 사개국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요, 여호와께서 두 번째,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네 대장장이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앞에서 쭉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각을 생각하면 돼요.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대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네 대장장이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네 나라의 네 대장장이가 필요하잖아요. 한 나라에 하나씩 무너뜨려야 되니까. 네 대장장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네 대장장이가 하는 일을 했으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그 네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 바사와 여의 열광이 병목담으로 성취되고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하나씩 여러분 있잖아요. 바벨론도 메데파사에 망하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린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막 계속 역사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같은 것들은 다 돌이켜 놔버린단 말이에요. 뒤집어 놔버린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그 나라가 오게 되는데, 처음 바벨론 벨사사 왕은 메데사사의 나라, 바사의 다리오가 멸망시키고, 다음 바사는 마케도니아 알렉산더가, 그리고 마케도니아는 헬라잖아요. 로마 제국이 정복하고, 로마 정복은 누가 정복했어요? 그리스도가 정복했잖아요. 그리스도가 가져가가지고 깨뜨려버렸잖아요. 완전히 이교도 이런 거 다 쫓아내버리고.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역사는 하나님 주관하시니까 일단 거기까지 왔지만, 뭐 로마라는 나라가 사라졌잖아요. 사실은 지상에서. 뭐 신성 로마 제국 나중에 만들어졌지만 그것도 망했잖아요. 그건 없어졌어요. 그게 1000년이 넘는다는 건 대단한 거랍니다. 역사상에서 한 나라가 1000년 넘었죠. 어마어마하게 길었습니다. 동로마 서로마 해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것도 없어. 지금 이제 영적 암흑기가 돼서 이제 1519년 우리가 보신 것처럼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그런 1915년 10월 31일 그때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개신교라는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우리한테도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아마 종교를 하나님 허락하신 것 같아요. 개신교로. 구교로는 기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개신교가 또 세상에 타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개신교는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리폼드 처치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새로운 폼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개혁해야 되는 거죠. 세상을. 그냥 거기서 막 따라가는 것은 보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보수라고 생각하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리폼 처치가 아니죠. 구교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아니죠. 교회의 목적이 아니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이제 신성 로마시고 이것도 다 망했으니까 일단 로마까지 다 갔는데 망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같은 새로운 역사를 실행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스가랴서 한 4장쯤 지나가면 거기서 나올 거예요. 거기 감람나무 나오잖아요. 두 감람나무. 이제 그 문제 다룰 때 아마 굉장히 나올 거예요.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시루와 절망에 빠쳐한 백성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당신이 체험한 바 절망 중에 다가온 주의 위로와 격려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이 격려받은 거 뭐가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며. 시편 말씀 딱 기억나시죠? 이 말씀. 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주의 위로와 격려는 어떤 것이 있었던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여러분 용기와 지금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의 신앙 같은 거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일만 들어간 게 아니고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위로와 힘을 격려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내게로 다 고백하시면 되죠. 할 말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간증이 많아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간증할 수 없잖아요. 열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